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뒤편에는 폐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규모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건설 도중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2008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라는 취지로 다시금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었는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또한 그 공사가 재개되지 못해서 여전히 폐 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습니다. 약 15만 평에 이르는 면적으로 공사가 엄청나게 크게 진행되려고 했었는데 자본의 장벽에 막혀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 건물로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가 중단된 규모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의 장벽에 막히면 자본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워지던 건축물이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건설 중이던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 도중에 중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건축하다가 멈춘 이 탑의 높이가 100m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왜 이 탑을 사람들은 건축하려고 한 것일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 홍수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건물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는 그러한 탑을 쌓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할 땅에서 머물러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가 나도 잠기지 않는 건축물, 그리고 그들은 그 높은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탑을 쌓은 겁니다.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 우리가 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줄어들고 그들의 교만은 더욱더 커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계획한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러한 교만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사람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높이 쌓아 올리는 그 건축물, 지진으로 그 건축물을 흔들면, 그 바벨탑을 흔들면 그 건물을 지으려던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더미에 깔려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높은 건물을 쌓고 교만해져가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진 겁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벽돌 좀 줘라고 하는데 물을 가져옵니다.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자고 하는데 계속해서 벽돌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며 아마도 그 공사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사를 멈추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자는 그 원대해 보이던 그 꿈이 더 이상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건축물을 내버려 둔 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참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언어. 여러분, 외국어 공부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이 바벨탑 사건이 그 언어의 흩어짐에 언어가 혼잡해지고 다양한 언어가 나온 그러한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소통이 됩니다. 제가 전에 동대문 시장에 가서 청바지를 파는 한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청바지를 팝니다. 코리안 진 베리굿 1, 2만 원. 주인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외국인이 청바지를 만지고 있자 똑같이 말을 합니다. 코리안 진 베리굿 1, 2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청바지를 삽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See you again. 하고 다시 청바지를 팝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물건을 파시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저보다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 청바지를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언어의 장벽은 극복됩니다. 민족이 달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은 눈빛으로 대화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나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세계 각국에 온 사람들이 어부들이 하는 말,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떠든다라고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언어로, 나는 분명히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방언으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인간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져서 세상은 단절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언어의 장벽이 극복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외국인 형제들이 몇 명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인도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그냥 그 인도 청년들에게, 외국인 청년들에게 한국말로 막 무슨 말을 막 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잘하는 형제도 있지만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씩 웃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 한국말로 하는 분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그분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어인데 분명히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엇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무조건 화부터 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분명히 대화가 오고 가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그를 향한 마음의 어떠한 감정, 마음에 쌓인 분노와 때로는 미움과 어떠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장벽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차갑게 얼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누군가가 싫어지면요,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까지도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더랍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조금 친해진 다음에 왜 그렇게 저를 미워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내 선임병, 나를 괴롭히던 선임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싫었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아주 싫어했던 분이랑 저랑 비슷하다고, 제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랑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이라는 그 소설에는요, 마음이 얼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로 어떠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얼어버리면 사람은 냉혹하게 바뀐다라는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한없이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어느 순간 사건이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얼어버리면 차갑게 돌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빙점입니다. 얼어버리는 그러한 점. 우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나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인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고개를 돌리고 차갑게 돌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한마디의 말 아니면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스개로 참 당신 얼굴 못생겼다 라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분이 상합니다. 농담이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이주일 씨의 그러한 과거 이주일 씨의 농담처럼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이미 큰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못생겼다는 말이 큰 상처로 다가오고 그를 향해 냉담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자녀가 사업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누군가가 친구가 와서는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한참을 자랑하다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 어렵다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마음이 얼어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빙점을 하나씩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의 빙점으로 인하여서 잔혹한 일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만을 사랑합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히고 험한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그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요셉 혼자 형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오는구나 라며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두었다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절대로 나를 팔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요셉의 애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 형들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요셉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은 그 요셉의 아픈 마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한숨이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 순간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훗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왕 다음으로 가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 잡아들여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들을 또한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너무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더 나아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긴장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의 장벽, 그 얼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나와 다른 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으로 인해 그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을 또한 배척하게 만드는 그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는요,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허물어뜨림으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언어로, 세계 열방의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혼잡해진 언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문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던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조금 달라요. 얼굴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 손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잘생겼다. 한번 말해 주십시오. 네. 왜 이런 거 하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에 의해서 마음의 장벽을 쌓고, 또한 가정 안에서도 그 마음의 장벽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라. 무슨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지동 교회는 이렇게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 마음에 쌓아두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한 기도로, 따뜻하게 안아줌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몇 마디의 말이 아직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들었던 몇 마디의 말이 우리 가슴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얼게 만들었던 그 말을 뛰어넘는, 다 녹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악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진지동 교회가 하나님 얼어버린 그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 숨죽여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